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조금 고전분투하셨나 보네요.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매 순간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 말씀을 짧게 강해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1편부터 45편인가 1권에 해당되는 시는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와 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부와 자기 신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신하들이 그 아들을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자신은 군사를 모아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피해 다녔다는 거죠. 그런 순간, 그 순간의 그 시간, 삶 속에 어떻게 그 시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별 관심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다윗처럼 매 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느낌인데 주관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빡신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과정이 그때는 어려움이었고 위기였지만 지나온 지금에 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그 시간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빡신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각자마다
드러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할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장식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도 않은 그 많은 일들, 아픔들이, 이런 사연들이 각자의 삶이 지나온 작은 역들마다 존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한 그 고백에 대하여 감정을 실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흔히들 말하는 말로 빡신 인생, 굴곡이 심한 그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역시 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 역시 그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있었던 이 굴곡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남긴 감사는 놀라우리만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굴곡진 그 빡신 인생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가 기록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 옥 속에 갇혀서, 감옥 속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 그를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누명을 덮어서서 옥에 갇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옥중 서신에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란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다고, 자신이 실패하였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좀 너무 우리의 인생과는 너무 거리가 먼, 정말 피도 없는 것, 눈물도 없는 것, 찌르면 무조건 예수, 찌르면 무조건 이런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또 놀랍기도 하죠.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 중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학자였고 그 당시에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엘리트였다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서 이 법률적인 전문가의 위치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밝은 빛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여진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말을 믿고 가는 저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에게도 이 믿음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백그라운드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 PPT 준비되어 있네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예전의 자신과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제는 반대의 모습으로, 그때는 처단하기 위해서, 그때는 감옥에 넣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들을 찾아다니는데 무엇을 위해서 찾아다니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바울과 이제 함께 해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고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회개가 일어났고 믿음 안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변화받기 전에 바울과 함께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 변화받은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아니, 이전에는 자신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잡아 족치기 위해서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완전히 미워 죽는 거죠. 자신들을 배반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과 종교를 배반한 이 바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정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40명이나 있었다.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 바울이 죽어야 내가 먹겠다라고 결단하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단적으로 나오죠.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죽이기 전에는 어떤 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섬뜩합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바울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말 못한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여야 나는 저 인간을 죽여야 나는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나 이 정도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곳에 이제 있는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린 성준이에게도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희 인생이 힘드니 어렵니 아니면 뭐 좋니 물어보면 아마 힘든 부분 있니? 네,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매주마다 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올리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30명 이상 돼요.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도 이런 바울과 같이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자신의 삶에 들이닥칠까?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바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역시 바울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만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건 어떤 재정의 문제이건 어떤 관계의 문제이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가히 위력적인 압박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한숨 지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그 가운데 자신의 그 삶을 맡겨버리고 생을 포기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서 4장 되는 그 짧은 서신에 기쁨을 16번이나 기록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그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거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신경을 쓰시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면서 몸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바울이 홀로 있는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을 죽일 이 40여 명의 위협 속에 몰려 있을 때도
지금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서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옆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주시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옆에 서 계시는 겁니까?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면.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심과 같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짓눌려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불안한 얼굴로 떨고 있는 우리 곁에도 예수님께서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드리십시다. 당신 참 이쁘셔요. 빨리 고백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당신 옆에 계십니다.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언제나 옆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 옆에 서 계시기에 내 옆에 계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아직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 문제들이 매 순간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절망 속에 빠지도록 부정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때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서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 이번에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성경, 원래 기록된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요, 타르세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용기를 갖다 안심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타르세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받는다면요, 주님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생을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압박하며 점점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오히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만약 주시거든 나로 주님과 같이 걷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잖아요. 그래 나와봐라. 베드로가 나왔어요. 주님 보면서 물 위를 걸었어요.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파도를 봐요. 파도가 팡팡 몰아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갔다면 계속 물 위를 걸었을 거예요. 그 파도 몰려오는 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바다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타르세오, 담대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드릴까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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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합니다. 많이 있지만 두 부분만 찾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왜요? 예수님이 도우시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담대하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이 목 앞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셔 주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이 계속되는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마음들, 낙심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사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습니까? 매일매일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거 참 어떡하나. 네 여러분, 말씀이 저를 지킵니다. 말씀이. 뭐 가진 거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만큼 저는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마음 믿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담대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모습을 예수님께로 향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만만치 않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이니까 세 번째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집중하셔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힘든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지만 세 번째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구원을 증언하여라 하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협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여 다시 달려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고 감사로 회복하여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당시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로마에게까지 가서 나의 정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일을 사명으로 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사명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 달려왔습니다. 이제 목회의 길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곳이 어둠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매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세상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과 진리교회, 성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이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강렬한 열망으로 생명을 걸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헌신한 사명자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던 이 복음 전도자들의 헌신과 열정과 생명을 바치는 순종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대열에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분명히 고난의 연속이었고 위기가 연속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 계셔서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전복당할 때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명령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바울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의 삶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이러한 사명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40명이 자기를 죽이는 그 상황 속에 몰려 있었어도
오히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안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고개를 돌려 눈을 돌려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전혀 어렵지 않고 위기 속에 있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면요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어렵고 동일하게 위기 속에 있고 숨이 꼴딱꼴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면요,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마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좋으나 나쁘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허물어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과 감사로 사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